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정체성 각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장성도 목사님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함께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오래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진짜 발견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함께 받았고요. 오늘은 우리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정체성 각인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금토일 시대 집중의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평일에는 개인 집회, 또 금토일 시대 우리 금토일 집회,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함께 계속 40일의 집중의 축복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언약이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응답으로 꼭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불렀는데요. 제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을 어떤 분이 이제 편곡해서 이렇게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 중직자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목회자와의 갈등이 생기는 중에 제가 아는 그 권사 이제 집사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 끊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이번 주에 하는데 그 중간에 간주하는데 그 성구 하나를 좀 읽을 수 있도록 저보고 성구를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주간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줬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제 우리 나를 위해 산다 이제 이런 거 가치 없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요거를 줘서 읽었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던 아까 전화 온 그 집사 권사 부부가 막 펑펑 울었다더라고. 미안하죠. 네,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는 갑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까지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다 나왔고, 이제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면 됩니다. 갑시다. 영혼 없는 아멘이 많은데. 아멘. 뭐 그러신데. 저는 언젠가, 야, 장성도, 네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시간이 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네 후회 없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참 뜸이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게 그럼 후회 없지. 아멘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교회 와서 여러분과 같이 복음과 전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혹시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제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놓고 가는 거지 뭐 별 거 있습니까? 근데 아까 목사님 아까 애가 4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래 빨리 가면 되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제가 있어봐야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과 함께 간다? 당연한 믿음의 도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큰 교회 1세대 목사님이 물러나고 문제가 다 옵니까? 세계 최고로 교인 많은 세계 최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있잖아요. 강남에 3,000억짜리 성전 지은 사랑의 교회, 대통령을 배출한 소망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교회입니다. 1세대 목사님 물러나고 문제 다 왔어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싸움이 벌어지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고소하고 심지어 감옥 가는 일이 다 벌어지고 서로 본당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경찰이 오고 우리 다 지켜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해. 그 목사님 때문에 라는 조건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 너무 말씀이 좋아. 너무 인격이 대단해. 그 목사님 때문에라는 조건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뿌리내려 있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니 그걸 못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아닌 모든 조건은 복음 외의 모든 조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조건만 안 무너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너무 많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교회가 너무 많아.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참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네. 제가 지난주는 제주도에도 가서 중국 사명자들 훈련했거든요. 참 귀하죠. 이 핍박 중에 목사 한 수를 받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목사 한 수 받는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대표로 잡혀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장로 임직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한 6년째 줌으로 중국 전도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과 신학생 100명이 들어와서 6년째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진짜 전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제주도로 불러서 몇 번 훈련을 했는데 임직식도 하고 목사 안수식도 하고 참 귀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 제주도 갔는데요. 나 태어나서 또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봤네. 어떤 교회에 막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장로님들이 요청을 했대요. 교회에 폐쇄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폐쇄 예배라는 게 있나요? 뭐라고? 그러니까 폐쇄 예배. 그리고 노회장님이 가서 했더만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교회 폐쇄. 참,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조건 외에는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무슨 문제가, 바울이 직접 세운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더 심한 문제 많았어요. 서신서 읽어보세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혈기, 분쟁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거든. 바울이 직접 세운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다가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좀 착한 사람이라 그냥 차라리 내가 나가지 흔들리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보고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바꿔보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진짜 우리가 틀렸고 우리 막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우리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틀린 게 맞고 진짜 우리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돼요. 사람 이용해서 이용해 자꾸 방법 쓰지 말고. 보니까 믿음의 방법도 아니더만. 근데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살리는 사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답답한 교회, 분쟁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가 난 교회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 싸우는 교회에 휘말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조용히 바울과 같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 따로 있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로마서 16장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한 제자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와도 교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언론 공격에 우리가 이 정도 흔들리면 법적 공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잘못 이전에 이런 상황이 올 때 저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간다.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를 보호하는 건 맞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흔들리다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 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방송 나오고 하는데 미안하다. 주인공이 대부분 목사더라.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빠 너무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세 종류 있다. 흔들리는 사람 있고 싸우는 사람 있고 끝까지 살리는 사람 있다. 아빠는 세 번째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면 쉬워. 간단해. 그러나 또 다른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또 그러면 빠져나가야 될 것인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교인을 보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핍박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지하 카타콤 동굴로 숨어들었잖아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 동굴 길이가 400km, 500km, 부산에서 서울 정도까지 막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 합니다. 250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 많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 나와서 좀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소풍도 다니고 자녀도 좋은 학교 보내고 아니 자기는 그렇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좀 밖에 나가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지하 동굴에서 본인은 물론이요 자녀까지 거기서 자고 예배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우리의 사명은 그 정도로 가치 있습니다. 그 카타콤 신앙과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켜도 안 되지만 내 영적 문제를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이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진짜 한번 곰곰이 나중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단 하루가 딱 주어진다. 실컷 묵다가 가실랍니까? 뭐 하실랍니까? 놀다가 가야지.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상태거든요. 단 하루가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단 하루가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가야지. 그 가사를 쓴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많은 어려움이 오겠지만 기쁨으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영원한 제자를 남겨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 봐야 됩니다. 혹시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얼굴 어찌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 배울 때 어떨까요? 기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알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얼굴 다시 볼 거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다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넣은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어떤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따라가면 빠르고 강력하고 열매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뭐죠? 그 지도자가 이상하고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자, 그렇게 가려면 주먹 불끈 쥐고 우샤우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정상적인 신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신자가 뭔가?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겠죠. 율법, 종교, 신비 가지고는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앙과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지는 자가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 정상적인 신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복음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사모늘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당연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지금은 집회도 아니고 무슨 훈련도 아니고 예비 캠프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주먹 불끈 쥐고도 좋지만 차분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 상태로 전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와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사모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이 재해석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좋은 우리 부모님, 그러나 싸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24, 25 영혼의 힘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싸우신 우리 부모님,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고 눌리고 저는 그래 자랐습니다. 저도 22살까지 교회 다니고 군대에서 군종병까지 했지만 저 대구에서 군생활했습니다. 이군사령부. 군종병까지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맞으면서까지 교회 가가지고 군정병이 됐다니까요. 근데 제대하고 저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내 과거를 복음으로 쭉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집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모든 과거에 대한 이유와 답이 다 나와.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현재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달려갈 길을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미래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6가지 집중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욕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짜증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음악 듣고 노래 듣고 같은 거지.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재밌지 영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복음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주일 설교에도 막 복음이 묻어 나오니 주일 예배 또 일부러 아주 복음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강조한 원색 복음 메시지가 있으면 일부러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집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조건 많이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뭔가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어도 딱 집중하면서 듣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을 들어도 딱 꼽고 메모하면서 정말 집중하고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그러나 그 설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고신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복음은 잘 몰랐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기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자랐어.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그 신앙이 확 회복되대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나 우리 중요한 목사님들이 누군가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진짜 맞나?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확인해서 맞으면 생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 237 치유 서밋 성경에 있나?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맞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숫자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237이 맞는 거예요. 만민을 치유해라 마가복음 10장 치유 맞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맞네.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맞네. 성경에 맞기 때문에 저는 생을 겁니다. 잘 못해서 죄송하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복음을 설명한 성경이라면 성구라면 좀 자세히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이 성경에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네? 그러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망대?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 그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저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그거 맞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좌? 제가 옛날에 보좌 메시지를 했더니 유튜브 댓글에 다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까? 성경에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답글 잘 안 다는데 길게 달았어요. 나 너무 놀랬다. 성경에 없다는 말 듣고. 성경에 쫙 다윗이 시편 103편 19절 22절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좌 보여줬잖아요. 보좌의 예배. 네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보좌로 가지고 가고 보좌의 불을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지 않습니다. 밤모섬 복음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모섬에 무당하고 붙어서 이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밤모섬에 세례터도 있습니다. 세례를 준 터도 있어요. 황제가 바뀌면서 요한은 밤모섬에서 빠져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그러면서요, 저는 무식해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성령님은 인도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듣고 계속 찾아보고 묵상하는 중에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구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의 구원을 성취시켰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와진 구원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를 맡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를 맡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보여주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팀 인도하는 건 저는 봤어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이걸 왜 안 하시는가 몰라. 그러면 진짜 은혜되고 좋은 말은 우리 좋은 거는 중요한 말은 메모해 두잖아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왜 말씀대로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지 않고 의인이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내 말을 돌에 기록해라. 근데 어떻게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새겨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많이 적으면 못 읽어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확실한 핵심 언약을 딱 잡아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 게 좋은가? 그래야 각인시키기 좋고 그래야 24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적어보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따로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적어서 띄우기도 하고 운전하는 분은 차에, 주방에 있는 분은 싱크대에, 책상에 있는 분은 책상에 그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복음 선구 109절 있잖아요. 막 숙제처럼 듣지 마시고 아니 성경에 유 목사님 복음 선구한 30개가 믿어졌는데 세계복음화 열리더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도 많은 메시지 듣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복음을 설명한 선구 한 100개 정도는 자세히 볼 필요 있습니다. 한번 좀 적어보세요.
목사님 해봤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막 100번씩 쓰고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약간 영적으로 힘들고 시달린 사람은 그 강도나 조금 미션을 조절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하나씩 복음 선구 써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아까 1장 20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고, 가만히 있어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말씀을 적어보면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쯤 되면요 거의 외워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안 외웠어요 저. 근데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런데 5번째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한 글자도 안 틀릴 정도로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암송해버리면 이 뇌에 딱 말씀이 각인됩니다. 각인된 말씀은 위기 때 우리를 살립니다. 막 문제 오잖아요.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끝입니다. 죽음이 오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끝이에요. 그러니까 암송된 말씀, 각인된 말씀이 위기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거든요. 6번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했다면 막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거는 포럼이죠. 포럼. 여러분 포럼 중요합니다. 억지로 조짜가지고 하는 그런 포럼 말고 복음이 적용되는 포럼, 말씀이 적용되는 포럼, 살아있는 포럼 리더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왜? 이때는 지금 꼭 참고 있고 진짜 이야기 못하거든요.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우리 인간 때문에 내 미치겠다면서 그때 다 나와.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화장실 가서 진짜 이야기 다 나와. 그때 이 축복을 누리는 살아있는 포럼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나도 우리 그 인간 미워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인간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더라. 이렇게 포럼해주면 완전히 복음이 적용되고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방법 활용해서 여러분 복음 집중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캠프니까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깨워야 됩니다. 자, 2번째, 그리고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요. 33장 1절 2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찾고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되니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들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못 듣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혼미하게 하는 세상신이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영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수 없도록 내 마음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권세 사용하면서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들린다면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많거든요. 유튜브를 봐도 내가 듣고 싶은 채널만 자꾸 보잖아요. 왜 탄핵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보고 그랬어요. 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고 진짜 마음에 부딪히기만 해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아픈 사람은요 자꾸 치유 메시지가 들려. 영혼 치유는 놓치고 근본 치유는 놓치고, 돈이 급한 사람은 빛의 경제 막 이런 게 들려. 빛의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근본 상태는 다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구 노예 예비 캠프를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와서 3시간 하고 갔다. 예수님이 직접 어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방송실 녹음 제대로 했습니까? 빨리 녹취본 보내라. 좀 더 있으면 좋을 건데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3시간 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녹화된 것도 다시 듣고, 예수님이 아까 그 로마서 14장 8절을 했는데 막 찾아보고, 중요한 건 저 그리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왔다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 성구 자세히 보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은 성경이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설교 메시지를 말했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주고 갔다면 그럴 것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가득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중해도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들어보면 압니다. 주일 설교, 토요 강단 다시 들어보면 알아요. 이런 말이 있었나? 그때 내 상태로 못 들은 말이 너무 많아. 대충 들은 말이 너무 많아. 잘못 들은 말이 너무 많아. 그 말이 아니었어. 다시 딱 꽂고 노트 펴놓고 듣는데요, 틀린 거 너무 많고 놓친 거 너무 많고 막 적고 막 빨간 줄 치고 별표 치고 다시 듣고 또 녹취본도 확인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일하는데요, 제 마음에 깊이 가득 담기는 거 있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24 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 어디쯤 있습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영어 공부하려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시작해야 되듯이, 여러분 아예 안 들립니까? 그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겁니다. 들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 밤에 주일 일부 토요 강단을 주일 밤에 정리를 다 합니다. 제목을 쭉 정리하고 핵심 언약을 한 단어 딱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삶 흐름 속에 있는 24 제자 딱 찾았잖아요. 한 단어로. 그러면 주일 밤부터 매일 하나씩 말씀 다시 듣거든요. 주일 밤에 일부 말씀 다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밤에 2부, 산업, 전도학, 하루에 하나씩 듣습니다. 밤에. 주일 밤에 말씀 다시 들어보면요. 다시 들어보면 알아요. 놓친 게 너무 많아. 삶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 딱 다시 듣고는 내일 스케줄 미리 밤에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우크라이나, 제가 2주 전에 우크라이나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명자들을 만나야 되는구나. 삶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가 되도록 우크라이나 사명자를 세워야 되겠다. 중국 사명자를 만나야 되네. 삶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가지고는 그 말씀으로 24 한다는 것은 계속 생각한다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의 눈으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를 보는 걸 말하죠.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 오늘 만날 거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게 그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대구노예 전도운동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세 번째 시간에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다. 우리에게 삼중직이 와 있습니다.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 저 혼자 신났지, 여러분. 그래, 이거 대구. 예. 어젯밤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많이 받은 메시지니까요. 아침에는 시편 5편 3절 나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 아침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다 끝내세요. 제가 주일 밤에 말씀 하나 다시 듣고 내일 스케줄 확인해서 사문을 딱 찾고는 그 주일 밤에 들은 일부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는 일부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면요, 주일날 들었지, 밤에 다시 들었지, 그 말씀으로 새벽 기도하지, 완전히 제 마음에 깊이 가득 찹니다.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가 신기해요. 갈 때는 제일 불행한데 마치고 올 때는 제일 행복해. 뭐 어떨 땐 제가 엘리트 체질이 아니라 잠이 많거든요. 어떨 때는 막 시계 보고 겨울 이래 살아야 되나 하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탁 해놓고는 마치고 나올 때는 이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해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이상해요.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다 살아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힘 다 얻어버리고 오늘 스케줄에 대한 답 다 찾아내고 내가 가야 될 곳에 주의 천사 앞서 보내고 내가 가야 될 곳에 하는 일에 사단의 세력은 미리 결박시켜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낮에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문제 오면 답을 찾아내시기 바라고 갈등이 오면 진짜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 도전하면 됩니다. 이 이론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족한 저의 포럼도 같이 해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모든 걸 축복으로. 아니 요셉이 어머니 죽은 게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언약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형들이 미워하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문제,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어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보고 바꾸는 기도. 밤에는 17편 3절 밤에 우리를 감찰하러 오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밤에 꼭 말씀 하나씩 들으세요.
TV 보다가 기절하지 마시고, 싸우다가 자지 마시고, 울다가 베개 적시지 마시고, 그거 영적 상태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하나 꼭 들으세요. 제가 코로나 때 이거 했거든요. 말씀 정리하고 매일 밤에 말씀 듣고 사모를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이거 했는데 정말입니다. 코로나 때 15나라 문 열어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아니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은 자가 복음 집중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딱 우리 중심 축을 사모늘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고 마무리하면요. 어느 날 내 주위에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도요. 계속 사람 보내주시는 거 있죠. 아예 부산에는 안 받는다고 선언했더만 잘 안 와. 근데 양산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정관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죄송하지만 대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답을 찾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일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딱 답 찾아내고 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살리는 기도, 바꾸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기도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죠. 24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요즘 계속 메시지 듣는 대로 하나님의 24 속에 나의 24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마음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24 말씀을 성취하시고 24 기도에 응답하시고 24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24하고 기도를 24하고 증인의 축복을 24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24와 나의 24가 맞아지면 끝입니다. 혹시 여기 교역자 있습니까?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안 할 것 같으면 교역자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도 힘들걸요. 이거 안 하고 교역자 하면. 가족 힘듭니다. 교인이 힘들어요. 왜 그걸 합니까? 근데 이게 더 행복해요. 이게 더 능력 있고 이게 더 편안한데 이번 캠프 때 중요한 교역자와 중직자들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24 영적 시스템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 24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시간이 없지만 성령께서 알아들으시게 할 줄로 믿고 주일 밤 3정리 주일 밤 3정리 아니 주일 밤에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요 강단, 주일 강단 제목만 따로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노트 펴서 중요한 거 한 단어씩 쭉 적어보면 뭐 겹치는 것도 있고 조금 내려놔도 되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핵심 언약이 딱 나옵니다. 오늘은 24, 25 영혼의 제자라는 걸 제가 잡았거든요. 요즘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오늘 강단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 대단하네?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한 거라고는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불신앙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동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24, 25 영혼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24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시켰고 25 능력으로 네피림 국가 애굽, 그랄 다 박살냈어요. 25 보좌의 능력 체험시켰고 영원한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뭐가 만들어졌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와 내 아내 사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25년 동안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쓴 것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구나. 아브라함 속에 25년 동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대단하네? 성경 껍데기만 본 겁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25년 동안. 24, 25 영혼의 제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만드신 거 있죠. 그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딱 만든 그게 믿어지는 위오 시스템. 자꾸 발음.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 주 24, 25 영혼의 제자 가지고 모든 것을 볼 겁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주일 밤 삶 정리. 첫 번째는 말씀 정리. 그리고는 두 번째는 스케줄 정리. 주간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 요거를 큰 스케줄을 적어 보세요. 월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하나교회 대구 노예 캠프. 제가 화요일에는 경북 노예 캠프 하러 가거든요. 화요일은 경북. 그래.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성도들이 삶 흐름 속에 있는 24, 25 영혼의 제자로 가야 되는 것이다. 24 제자가 되고 25 능력으로 네피림의 병을 치유하는 캠프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고 두 번째 스케줄을 정리하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정리. 스케줄 정리가 곧 전도 계획이죠. 말씀의 눈으로 스케줄을 보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보입니다.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전도 계획을 연결하면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이번 주 경북 노예의 삶 흐름 속에 있는 24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5 보좌의 능력으로 경북 땅에 네피림을 치유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피림의 병을 치유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주간 말씀, 주간 전도 계획, 주간 기도 제목, 삶 정리. 두 번째, 매일 밤 삼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말씀 하나 들으면서 내일 스케줄을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대별로 저는 적습니다.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내일 누구 만남이 있고 내가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매일 밤에 말씀을 하나씩 들어요. 그 스케줄을 적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 계획이 나오죠. 매일 밤 삼오늘.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삼집중. 아까 살리는 기도, 바꾸는 기도, 답을 얻는 기도. 주일 밤 삼정리, 매일 밤 삼오늘, 날마다 삼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제가 부끄럽지만 수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양식으로 만들어서 책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김철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양식은. 책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아직 책은 안 만들었고 견본만 받아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위기와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강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은 자,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제자의 길,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그런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적 신자라면 복음으로 생명을 받았다. 정상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복음 집중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며 기도의 행복 24 누리면서 사모를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축이 바뀌면 된다. 우리가 이제 말씀 받은 그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포인트씩을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태와 시간표와 흐름을 따라서 또 여러분의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한 포인트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 10분 정도 좀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 이강 말씀에서 내가 딱 요거 하나는 꼭 내가 붙잡고 집중하고 실천하겠다, 적용하겠다 라는 거 한 가지, 나에게 가장 하나 원하는 그 흐름 속의 한 포인트, 그거를 좀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잡은 것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받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5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제자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개인 집회, 금토일 집회로 오늘 또 함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다시 되새기고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일 계속되는 토요 훈련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언약 붙잡고 24, 25 영혼의 제자가 되어 5가지 흐름 속에 24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렘넌트들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또 계속되어지는 파키스탄 하나님 또 신학교 그 현장에 또 하나님 교회들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그 복음 받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시공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확립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르게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파키스탄 선교 사역 현장 위에 내일 토요 훈련 위에 주일 강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